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시죠. 부부간에도 우리 일심동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못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대답을 사람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표현으로 주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공언하신 것입니다. 자고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던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주들도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단 교주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단 종파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오리라고 하던 분이 바로 네로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런 말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의 숫자도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굳이 이단 교주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더러 있대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오리라고 하신 감람나무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산대요. 누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누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신이다 그러면요. 아마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에는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신이다. 혹은 또 나는 재림하신 예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순간부터 믿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단이나 혹은 마귀에게 쏟거나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사람이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고 다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오늘 이런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도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보통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놀라운 초능력적인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는 모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던 모세, 이 사람들은 참으로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장을 행했던 사람이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었던 모세, 광야에서 일어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이 모든 사건들,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앞에 모세는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쨌습니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불수레에 실려서 사람들 앞에서 죽는 모습 보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를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린 역사를 엘리사가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도 저들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무슨 극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 눈에 보기는 아버지가 목수였다 그렇게 알려진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인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이었고, 시골 구석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다가 나이 30이어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연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예수님이 출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세를 알고 엘리야를 알고 엘리사를 알건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자동적으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척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으니까요. 엄청난 도발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저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 이름을 더럽히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으니까요.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요. 아람어를 성경을 적을 때는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해 적을 때 그 적는 사람이 요한이 적었으니까요. 요한이 적으면서 아마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가장 뜻이 잘 전달되도록 아마 번역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그리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스라는 단어는 하나다 그러지만 수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수적으로 하나니까 만약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 때 하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일심동체로. 한 육체를 지닌 한 인격체로 그렇게 혹은 또 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는 하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서로 독립한 개체를 말할 때 쓰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이니까요.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지만 그렇지만 two different personality.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랬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다라고 말한 그 내용의 가장 골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적 존재라고 강력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한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판단이 들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겠으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과 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지레짐작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가장 흔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 내가 내 삶을 의탁하고 나의 인생길을 지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이 출중하고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신 인생의 모습이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다닙니다. 못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예수님을 평가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대단히 한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많으신 분이라,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훨씬 더 넘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신으로서 나의 삶에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신으로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처럼 좋으신 선생님으로 그저 모시고 삽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은 지배합니다. 신은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십니다. 신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오늘의 삶에서 더 나은 개선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치려 들어가는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 무엇라고 자기 방어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믿어줄 수 없다고 돌을 치려 하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참남함을 인합니다. 네가 신이라니까. 그것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나름대로 유대인의 명백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아는 한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찌 신이 될 수 있으리요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아셨겠지요. 창세 이후에 없던 일을 주님께서 이들 앞에서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도 한 가지를 믿을 것입니다. 이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얼마든지 나는 따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굳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고 말만 하지 않으면 충돌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나는 신이다 라고 집요하게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몽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굳이 왜 이런 갈등을 촉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런 갈등 촉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가운데 저들을 제압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는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한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왜 밝히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우리 장래된 해결이 된 보장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님을 찾을지 몰라.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들 앞에 제시하는 근거가 오늘도 분명하게 시작하시는 근거가 첫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하시고는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온 것을 아는 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을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온 사실을 누가 알아요? 누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확증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 이건 주관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니들이 왜 나를 가지고 참남하다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두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배운 요한복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어때요? 그 빛이 비춰도 1장 11절에 적기를 자기 땅에 오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몰라봤다는 거예요. 몰라보고 그랬지만 그분이 누구였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해 주었지만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신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고 그러면요, 자신들이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로 등장한 신이 다시 쓸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는 자가 됩니다. 신은 새로운 질서를 주관하는 자가 되는 분이 신이십니다. 예수께서 논증을 하셨어요.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글을 들어서 설명하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아들이라 한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논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도 가만히 알고 있는 사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시고 그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하지 않을 때 그 재판장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운 재판장들이 바로 신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신으로 온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방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 되니까요, 예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나 안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이 기적들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9개를 적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보고 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 한번 판단해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일을 보고 좀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 일 보고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이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사건이지, 누구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였습니까? 현실의 개선이나 발전을 통한 그런 진보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오신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줘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고자 했던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내 삶의 현실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면요, 굳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많은 데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엘리야로 족하고 엘리사로 좋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길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행하신 일을 다 보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죄의 해결을 받아서 새 삶의 시작이 예수 믿는 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지요. 그리고 그 능력에 굴복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저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으로 온 분이 아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여 세상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다. 메시아가 되어서 오늘 억압받고 있는 데서 해방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너를 죄 가운데 풀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코 이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결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고 영원히 유대인들과는 평행선을 긋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참남되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렇게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쉽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21세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일을 주님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신으로, 나는 너의 신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요구를 내가 믿음을 고백한 순간부터 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이 주께서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목적이 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병도 고치실 수 있고 나를 부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나를 참으로 초능력자가 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 다른 세계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까? 오히려 왜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드러내놓거나 예수 믿습니다 말하기가 왜 그렇게 주저스러워지는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삽니까? 우리의 현실의 발전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일이 시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의 연속 속에 살아가서 이 삶이 연속선상에서 믿음으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가 바로 이런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운영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는다 라고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주님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호흡하며 밥 먹고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주님 귀신 많이 쫓아내셨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귀신 쫓아내지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 주님 그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어 공부하셨죠? 현재 완료형이다. God has come to you. 이미 하나님 와 계시대요. 이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혁명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혁명 노선,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귀에 못다까리 한 개 들었다 그만하세요 하고 싶지요. 예, 혁명 노선 제1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 키우는데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귀해요. 거기에 온 힘을 쏟고 살아도 지금 부족한데요. 우선순위 바꾸랍니다. 혁명 노선 제1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하고 실천하는 것을 먼저 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은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걱정이 많이 되시거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거든. 성경 가서 한번 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제일 바보가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손에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제대로 좀 하고 사는 것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걱정 많이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영어로 적기는 믿음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an of little faith. 그 부정관상 안 붙고 little이라고 하면 없다는 뜻이에요. I have a little faith. 부정관상 안 붙이면 나는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I have a little faith. 난 믿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Man of little faith. 아무 믿음도 없는 자들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이것부터 출발해서 혁명노선 1조를 선택하셔야 해요. 선택 안 하신 분 많습니다. 네, 알고 있다 다.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미래에 대한 삶도 주님께서 보자가 혁명 노선 2조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 현실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빼앗긴 것에 대해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 대접받고 싶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요.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안 그러면 말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 예수님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거기 가셔서 집 짓고 계시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노인 아파트 신청을 하라고 물어보니까 10년 뭐 그것도 어렵대요. 그래도 혹시 해놔야 되겠다. 주에 고민해서 가서 신청을 갔더니요. 신청도 안 맞는데요.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거할 곳이 없어요. 되게 불안해집니다. 어디 가노 이제. 그런 세상에 연연하지 말랍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 이 땅은 지나가는 여행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천막 짓고 살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 하면서도. 그들에게 준 복지라 했지만 그들에게 집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는 대신에 천막 치고 살게 했습니다. 영원히 이 땅은 우리가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지요. 현실에 그렇게 매달려 살면 안 되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현실에 매달린 삶은 주님은 보장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으면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도 살고 부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출세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가 삶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복음 전하면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다 그 터를 닦아놓은 그 위에 우리가 능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을 세우며 현실을 우리가 사는데요. 주님이 집을 지어놓고 나를 데려갈 때까지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사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사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을 공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이 한 일의 그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공력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태워온다는 거예요. 불변하는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며 살았는지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았는지 내가 살았습니다. 저는요 부동산 하면서 이 집 팔고 저 집 팔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보트도 사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트도 올려놓고 집들도 올려놓고 불을 확 찔러봅니다. 주님이 다 타버리네. 공력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리 살고 저리 살아도 올라가서 이 땅에서 별 주님 말도 혁명 노선 1조 2조를 안 따라서도 구원은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 그런데 이렇게 적네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불났을 때 목숨 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났을 때 여러분 자다가 집에 불나면 뛰쳐나갈 때 파자마 바람으로 뛰어가면 그죠? 잠옷 바람으로. 그래 나가니까 딴 사람 다 뭐예요? 다 멋지게 입고 있는데 나는 그냥 잠옷 입고 뛰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천국의 삶이 될까?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이 될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이 가른대요. 오늘 사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1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또 적습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 이렇게 적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끝나는 게 아니네요. 거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네요. 올라갔더니 다 모아놓고 보더니 너는 이리 와, 너는 저리 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 털을 깎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데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오고 넌 저리 가야 되겠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네가 다스리고 살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런 말씀해요.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아주 현실적 이야기를 하네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너 그렇게 했다.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그 어인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그러면 왼쪽에 가는 거예요. 배 줄인 사람 보고도 모른 체 하고요. 목말라 하는데도 냉정하게 대하고 나그네 되었어도 받아주지 않고 전혀 남의 수치도 가려주지 않고 병든 자도 위로해 줄 줄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를 외면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지도 않았다. 넌 이쪽으로 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엄숙한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풀렀던 종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네요.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다 써놨다가 다 파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얘기하라 그러고 다 정리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아픈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뭐 했나 이때까지.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무척 노력한 목사 같아요.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 베풀고 사랑 베풀고 막 그러면 막 훌륭한 인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산 사기꾼 목사 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안 살면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끼운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욕망을 두고 이 땅에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면서 금식과 기도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 못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각박해가지고 있는 힘은 한정되고 마음은 뻔해도 못한 거예요. 줄이는 사람 보고도 먹을 거 준 적 없지요. 제가 뭘 줬습니까? 목마르다 해도 외면했지요. 나도 목말라. 나도 피곤해. 나도 부끄러운 데 많아. 내 가리기도 힘들어. 나도 아파.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은 것 다 허당이다.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제가요, 무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2년 돼서 군대 간다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시다. 그랬어요. 고등학생이 전화한다니까 영광이죠. 제 나이에. 얼마나 영광.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말씀드리고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젊은 청년이 아주 자기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려다가 지금 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선교지로 곧 가시기로 하셔서 아버지를 따라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 선교지를 따라가면 자신이 다음에 공부하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옆에 있다. 저는요, 다른 전공을 회계학인가 뭐 이런 비즈니스를 공부했는데 아버지 선교지에 가서 제가 간호원으로라도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료 선교라 도와주고 싶어서 전공을 다 끝냈지만 다시 간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부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가족이 다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냐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아주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와보시고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대요.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보니까 10년 전에 입은 옷을 이번에 또 입고 계시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자기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축의금을 줬답니다. 선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 돈이 별 자기로서는 쓸모가 없다.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생각에 내가 10년째 한 양복만 계속 입고 있는 줄로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옷 한 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나보다 더 필요한 처지겠어요. 지금 군대도 가야 되고. 아버지가 목사로 있고 이러니까 무슨 그 가정에 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헌금을 주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아버지에게 배운 아들이라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부족한 거 보면 그거 내가 채워주고자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과연 몇 번이나 되었던가. 목사는 핑계하에 나는 물질적으로는 못 도와주는 사람, 육체적으로는 못 도와주는 사람, 영적으로나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삶을 세상의 법을 따라 현실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미래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것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삶을 오늘 실천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좋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